느낌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또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6쪽 서시 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세 번째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6쪽 서시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그렇죠, 그죠? 마음 하나, 마음부수 52개. 이렇게 해서 53가지 법을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했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요 6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서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14가지 역할입니다. 딴 거는 우리가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를 통해서 더 심도 깊게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역할 14가지입니다. 줄이면은 10개, 그죠? 우리,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를 확장시키면은 14가지가 되고요. 이 5가지는 전오식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벌써 그 2가지 관점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왜 5가지로 나눕니까? 자,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하고 정신적인 느낌은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그죠? 즐거운 느낌일지라도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느낌을, 그죠? 이제 경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17쪽입니다. 즉,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누었고, 이거를 다시 아비담에서는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의 5가지로 분류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거는, 그죠? 느낌이 일어나는 이제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서 역시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도표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321쪽 도표 보는 법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여기 이상하게 동그라미 막 치놨는데, 그죠? 이거 다 헤아리 보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21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엄마야, 이거 왜 이래 되지?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무슨 도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206쪽에, 그죠?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12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 해로운 마음이 우리죠. 206쪽 도표에서 해로운 마음은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밑으로 쫙 세어보면 몇 개입니까? 실제로 12개입니다. 그죠? 거기 해로운 마음의 1번부터 12번까지가 차례대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 함께 안 됐습니다. 그죠? 기쁨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기쁨이 함께 하느냐? 평온이 함께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앞에 4가지는 기쁨이 함께 하니까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 밑에 4가지는 뭡니까? 왜 그냥 하얀 동그라미입니까?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206쪽 도표하고 딱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 없는 마음도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예, 우리죠? 해로운 거, 유익한 거, 원인 없는 작용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18가지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배보면 18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면 됩니다. 됐죠? 됐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 느낌에서는 요거를 초점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20쪽에 있잖아요. 320쪽에 담마 상간이 중간 밑에 보면 담마 상간의 주석세이며 아비담마의 주석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타살린에 의하면은 눈기, 코, 혀의 4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그죠?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느낌도 평온한 느낌이 그냥 막, 그죠? 덤덤한 느낌이 와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그죠? 그 대상인 감촉은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거라서, 그죠? 왜냐면 감촉의 내용은
제가 확 생략하고 넘어가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왕 읽은 거 있잖아. 안 읽고 넘어가려고 괜히 읽어갖고 지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죠? 제가 쭉 그걸 한번 쭉 읽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방금 읽은 데입니다. 자, 아타살린에 의하면 눈, 귀,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의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눈, 귀, 코, 혀라는 네 가지 감각 기능과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네 가지 감각의 대상은 모두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비담마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근본 물질, 불에서 근본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됐죠? 지수, 화풍이고 나머지는 그죠? 물질 28개 중에 나머지 24가지는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죠?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그죠?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모루에 놓여져 있는 4개의 솜덩이를 4개의 다른 솜덩이로서 두드린 것 같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멋진 비유죠. 솜덩어리를 있잖아요. 우리 모루 있죠? 우리 뭡니까? 그 대장간에서 쇠 두드릴 때 하는 거죠. 밑에 그 쇠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솜덩어리가 톡톡톡톡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격은 안 강했죠. 자, 그죠? 그래서 우리 두드리는 이 뭡니까? 눈, 귀, 코, 혀 이것도 뭡니까? 그죠? 그 파생된 물질이고, 그다음 거기 있는 형색, 소리, 냄새 이것도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솜덩어리로 솜덩어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느낌은 뭡니까? 덤덤한, 별 볼 일 없는 느낌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덤덤한 느낌, 평온한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몸의 대상인 감촉은 땅, 불, 바람의 요소라서 이런 대상이 몸의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하며 바로 몸의 사대로 전달된다. 마치 모루에 놓여있는 솜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 됐죠? 지대, 화대, 풍대는 우리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일 원하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해로운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 고통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게 321쪽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321쪽 도표에서 그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해로운 과보 해갖고 밑에 하얀 동그라미 4개 있고 그 밑에 네모로 된 하얀 것이 있죠. 이게 고통이죠. 이게 바로 신식입니다. 몸의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있잖아요. 지대, 화대, 풍대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이랍니다. 해로운 그죠? 과부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바로 고통을 느끼고 유익한 과부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또 바로 뭡니까? 예,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죠?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거 이거 괜히 해갖고 시간 다 가죠. 또 이왕 한 거 152쪽도 한번 펴보십시오. 152쪽에 보면 그것도 도표 있죠. 원인 없는 마음들 해서 18가지 적어놨죠. 그거 보면은 5번하고 12번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5번은 뭡니까? 마음으로 보면 신식이죠. 위에 앞에 4가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었죠. 그때 느낌은 평온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신식은 바로 해로운 가보니까 여기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유익한 가보로 나타나는 것 중에 8, 9, 10, 11, 12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뭡니까? 평온이죠. 그런데 신식은 뭡니까?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지화풍 3대가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죠. 괴로움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예? 수는 우리 마음이 직접 체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6장을 해야 됩니다. 예, 책 갖고 계시면 우리 이 학원 있잖아요. 2권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요거 있죠. 예. 그 책을 봐도 예, 그대로 됩니다. 예,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원인의 길라잡이죠.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불치. 그러면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원인을 갖고 있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23쪽 도표입니다. 됐죠? 도표 보면 여기서는 전부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깔려 있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 치 할 때, 그죠? 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뿌리 박았으니까 탐욕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2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도 최대, 그러니까 그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1개의 원인을 가졌거나 2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욕계 마음 가운데서, 그죠? 욕계 지혜 있는 마음, 욕계 마음 하면 우리가, 욕계, 이건 이제 우리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 하면은, 우리 아름답다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개였죠? 8개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가 4개였죠? 지혜가 없는 것이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에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불탐부진은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죠? 반드시 들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개가 일어나겠어요? 예? 욕계 지혜 있는 마음에는 여기서, 그죠? 12가지가 일어난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4, 3, 12 됐죠?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은 각각의 4개씩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4, 3, 10이 되고, 그죠? 그럼 지혜 없는 마음도 어떻게 되면 각각의 4개였지요? 예, 그래서 4, 3, 12, 12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마음은 뭡니까? 원인을 보면은 불탐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도표 보십시오. 그죠? 그럼 요게 지혜 없는 마음은 지혜가 없으니까 불탐부진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2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자, 고귀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하죠. 색계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다. 왜 15가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만한 마음. 그래서 3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3은 15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색계 마음은 몇 개입니까? 12가지입니다. 우리 무색계 마음은 4가지죠. 공무부임처, 식무임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자궁만한 마음 하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7가지. 15 더하기 12는 27 됐죠. 그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27로 되어 있고요.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탐부진, 불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 마음은 8개입니다. 왜 8개입니까? 그리고 도의 마음 4개, 과의 마음 4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4개,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 4개. 당연히 출생한 마음에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탐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죠?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자꾸 따지서 하냐?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차별한다는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한번 바쁘십시다. 시간 없어서, 그죠? 44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그죠? 442쪽에 보면은 개인에 따른 분류 해놨죠? 찾으시죠? 개인에 따른 분류해갖고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 24번에서 2개의 원인을 가진 자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443쪽 제일 밑에 보면은 3개의 원인을 가진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재생연결, 우리 한 세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세상의 최초의 아르마린 재생연결식으로 그 세상이 태어나죠. 그럼 그 재생연결식은 앞에 앞에 했어요. 1장에서 했습니다. 206쪽 도표에서 재생연결식은 전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9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존재지속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9가지 마음을 원인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은 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2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3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 자,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자. 됐죠? 2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3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나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갑으로 태어난 원인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축생, 악이라는 악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원인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서 그것은 뭡니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원인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152쪽에, 그죠?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다 했어요. 이제 원인 없는 마음 조금 감이 잡히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벌써, 그죠? 이 지금 뭐, 8번째, 9번째 지금 반복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익한 값이기 때문에 선체에는 태어났는데, 즉 인간과 신으로는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됐죠, 그죠? 강무스님처럼 됐죠, 그죠? 예, 뭐 딴 불구는 생각하지 말고, 그죠? 좀 멍청한 게 있잖아요. 그럼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예, 지신, 뭐 목신, 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쁜 뭡니까? 해인사, 정랑 귀신. 아, 그건 귀신 아니야, 악이 아니야. 무조건 비유를 들다 보면 그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뭡니까? 우리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 경우에는 2개의 원인을 가진 자 혹은 3개의 원인을 가진 자 이랍니다. 그런 게 뭡니까? 2가지 원인을 가졌다면 뭡니까? 불탐, 부진. 됐죠? 3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는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 요 2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2가지 원인만 가지고 태어난 자는 본 삼매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실현하지 못한다. 와, 뭐 백정도 깨달을 수 있다는데 막 그래서 대승불교가 최고다. 나는 대승불교 할래요. 에? 아비담마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아비담마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앞이세요. 우물은 누가 팝니까? 저는 안 답답합니다. 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차별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구분을 못하면은 그 아비담마는 분류, 분석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야, 그러면은 2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닫냐? 불교에서 영원히는 없습니다. 됐죠? 금세에 또죠, 성근 이거를 많이 해서 뭡니까? 다음 생에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면 됩니다. 됐죠? 어머, 그럼 다음 생을 또 다음 생 한 생 기다리는 이건 뭡니까? 예, 하는 욕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맞죠? 그죠? 불교는 뭐로 해야 됩니까? 유장한 마음. 강국 스님답지 않게 하나 좋은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좋은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불교는 유장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 그죠? 맞죠? 저도 그런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이는 없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 했죠? 그죠? 그러면, 야, 내가 2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는지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구분해서 하느냐? 강국 스님 좀 말해줘.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비담마를 공부하러 왔다. 그 사람은 반드시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니, 제가 그냥 뭐 좋은 말을 쓰는 거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첫날 한 번 왔다가 안 온 사람. 그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8번, 9번 됐는데 끝까지 나오는 사람. 특히 저녁반에 나온 분들은 다 바쁜 분들이잖아요. 낮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피곤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담마 공부하는 이거는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적이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제같이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그죠? 경상도 이상한 말로 있잖아요. 그죠? 막 가함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거는 뭡니까? 3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그죠? 가장 현실적인 저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죠? 미리 442쪽 있잖아요. 표시 한번 해놓고, 그죠? 원인과, 우리, 그걸 분류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323쪽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역할의 길라잡입니다. 그죠? 그래서 325쪽, 뭐 역할, 끼자, 뭐 라싸 이런 걸 해서 했고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2번째 줄입니다.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마음을 분류해보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있잖아요. 예, 이해가 그만큼 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뭡니까?
예?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참나, 진화, 대하 이래 갑니다. 참나, 진화, 대하로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됐죠? 구라같이들 그래 알고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큰 스님은 까고, 그죠? 지는 올리고. 됐죠? 그죠? 그렇게 딱 이유가 되죠. 왜 참나, 진화, 대하면 그렇게 뿅 가느냐? 왜 뿅 갑니까? 그렇죠. 두 가지 원인. 그죠? 예, 그죠? 그럼 뭡니까? 예? 마음이라면 뭡니까? 예? 역할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심도기에 딱 해보는 사람은, 아비담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나, 진화, 대하하면 뭡니까? 수준이 낮은 이야기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서 그죠?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 이 하는 그거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다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와, 이제 이런 뭐 참나, 진화, 대하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와, 수준 없는 사람 될까 싶어서 못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326쪽입니다. 역할을 길러자면 14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 자,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5가지 아르마리 등의 10가지가 된다. 5가지 아르마리는 뭡니까?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 뭡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그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역할은 보는 역할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아르마리 역할은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고요. 코의 아르마리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 아, 이제 제발 그만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마음을 읽어서 제가 고마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요 5가지를 불교에서 하면 뭡니까? 전오식의 역할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전체 10가지 역할로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0가지 역할,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그죠?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밖에 못 일어나는데? 보고 듣고 동시에 안 됩니다. 불교하고 우리 인도 저쪽 인명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학에서는 동시에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논리적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쪽 우리 불교하고 힌두교 그 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요 10가지가 된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밑에 위에 재생연결 역할하는 데서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재생연결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그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327쪽 재류입니다. 327쪽 재류에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327쪽 두 번째 줄 아비담마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빠띠, 산디, 윈난합니다. 그래서 빠띠, 산디란 말은 재생연결. 즉, 그죠? 그 한생의 최초 아르마리라는 건 뭡니까? 전생과 금생 혹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죠? 밑에 그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뭘까요? 그때는 뭐를 못 봅니다. 그죠? 한생이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눈기, 코, 혀, 몸 이런 걸 갖고 대상을 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죠? 재생연결식이 가지는 대상을 이 책에서만 해도 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생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화나라 해서 요 뒤에 나옵니다. 업을 짓는 과정을 자화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그죠? 한생에서 살아난 여러 가지 업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업들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원인을 업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금생에 그죠? 100쪽의 업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쪽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뭐 그죠? 한 100억 개를 짓다 합시다. 그럼 100억 개 업을 지었으면은 100억 개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 개 업을 지은 그것이 그 가운데 어떤 강력한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오장에 가서 다 따집니다. 100억 개 업을 짓는데 어떤 업이 재생일식을 결정하냐? 문득 결정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오장에 가면은 업을 16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가지 업이 주로 뭡니까? 이거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실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미야마 법칙이랍니다. 딱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즉, 이것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잘은 몰라도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어떤 게 결정하기는? 그런 게 뭡니까? 우리 불교 안에서도 특히 도교 안에 염라대왕이 나오잖아요. 염라대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불교책을 하면 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아서 재생연결식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뭡니까? 에? 보통의, 중생들은 무슨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된다는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있잖아. 그죠? 명부를 가지고 와서, come here. 이러고, 그죠? sit down, please. 이러고, 그죠? 이걸 딱, 니는 뭐, 요런 걸 짓고, 요런 거 짓고, 요렇게는, 좋은 것도 보니까 나쁜 것도 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니는 뭐, 아기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기! 딱! 이러면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방법이 3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옵니다. 272쪽 재료에 보면은 3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요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53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5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재생연결 윤회의 과정은 5장의 주제입니다. 532쪽 펴보시면은, 그죠? 이 뒤에 안 가는데, 뭐, 잘못 적어놨는가, 이거 모르겠다. 이까지 안 갑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를, 그죠? 뭐,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적어놨는데, 그죠? 딴 걸 말씀드렸습니다. 364쪽입니다. 364쪽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놨죠. 그죠? 예. 문에서 벗어난 마음 해갖고, 그죠? 자, 그래서 364쪽 제일 밑에 보면은 됐죠? 그럼 365쪽에 보면은 업의 표상. 그 밑에 보면은 태어날 곳의 표상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요 3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혹은 요 3개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딱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한 생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그것이 그 생의 존재 지속심으로 거듭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일어나서 방황과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한 생에 깨구리로 태어났다. 그죠? 깨구리로 태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그렇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생의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죠? 깨굴하고, 그죠? 깨구리로 딱 재생연결식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존재지속심으로 있잖아요. 계속 깨구리 방황가가 있잖아요. 방황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깨구리 방황가로 깨굴. 이건 지금 제가 표상한 겁니다. limita. 깨굴. 이렇게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방황가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딱 끝납니다. 됐죠?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또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죠? 우리 자완화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죠? 깨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환희심을 일으켰다. 그죠? 그죠? 굉장한 그죠? 밝은 그죠? 행복한 그 표상이 있잖아요. 엄청난 광명으로 딱 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광명의 니미따가 딱 생겼다 이러면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서 뭡니까? 그 광명처럼 밝은 곳으로 태어나겠죠? 천상 세계로 그죠?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상의 신은 뭐라고 할까요? 깨구리를 하고 그죠? 수준이 깨구리, 뱀 이런 것밖에 안 돼갖고 그죠? 어때요? 그죠? 천상의 신으로 재생연결식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의 신의 재생연결식이 또 거기서 흘러갑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일단 요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지는가? 불교의 마음은 항상 대상을 따져야 됩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엄마야, 유식에서는 대상인데, 우리 유식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유식에서 아레아식은 대상이 없지 않냐고. 저 밑에 기지에 깔려있는 마음. 그래서 아레아식은 대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아레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레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뭡니까? 유식 30송, 그죠? 성유식론에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종근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식에서조차,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조차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라 드십시오. 큰 스님 들고 오십시오. 한번 묻게. 한번 묻게요. 그래서 아무도 제보고 내가 이렇게 큰 스님들을 까는데 달라드는 하게 가짜내서 안 달라들겠죠. 그죠? 강무기하고 사매봐야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그죠? 집도 절도 없으니까.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큰 스님은 큰 자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거 딱 이래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려 하겠지만은. 그죠? 왜냐면 제 이야기는 까는 거 패고는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신이 때문에. 그러니까 큰 스님을 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죠?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지속심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한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27쪽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중생들은 죽는 순간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겨나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